예,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을 넘어 다시 만날 약속을 붙잡아라. 슬픔을 넘어 다시 만날 약속을 붙잡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우리 보여줄까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로마 시대의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계승하는 장군의 시가 행진을 표현한 모습과 그림입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배너 영화 우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큰 이제 승리를 거두고 로마 시내로 이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 게슨 장군은 백마를 타고 이제 입성하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우리 고난 주일날 또 성례 주일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아무튼 저 영화에 보면 이런 게선 장군이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에 로마 시내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것이죠. 죽음에 오고 가고 하는 그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에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게슨 장군 뒤를 이어서 따라오는 노예들이 이러한 이야기로 외치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메멘토 토리라는 모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은 노예들이 게선 장군 뒤를 따라오면서 이 이야기를 외치는데요. 이 라틴어로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던 게선 장군, 그런데 여러분 우쭐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의 게선 장군이 너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외침을 게선 장군 뒤에서 따르는 노예들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이제 팔에 다리에 옥새를 이제 했던 노예들이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장면은 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로마 관련된 영화를 보실 때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러한 외침이 영화나 또 역사의 장면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런, 그리고 이 메멘토 모리는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 중세 시대에 세속을 떠나서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성을 닦는 수도사들이 서로 만날 때에 서로 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러한 인사를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런 메멘토 모리가 무엇입니까?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이 아침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설교자가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에 한 곳에 또 구약 성경 갔다가 신약 성경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죽음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주일날 아침에 또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멘토 모리, 일상의 삶에 빠져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막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운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음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질문은 이러면 슬픔을 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문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점점 약해져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올 때에 우리 모두 다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죽음의 문제 앞에 놓이면 이제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체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재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닥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음과 재림에 대한 신앙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죽음의 문제 가운데 불안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떠한 문제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핵심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서막,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출발점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절망인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잠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난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다고요?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비교 종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비교 종교학이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선택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불교는 윤회 사상으로 이제 죽으면 다음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뭐 어떤 업보에 따라서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아시아의 티벳이나 이런 데의 장례를 보시면요.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죽잖아요. 시체 그대로 높은 바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독수리나 새들이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의 그 육체를 막 이렇게 뜯어먹는 것이죠. 그 티벳에 사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념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은 이제 끝이 나어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끝이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가 아니라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러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사복음서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십니까? 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집안의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죽음으로 반드시 죽은 것이죠. 끝난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성도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지쳐서 집에 이제 들어옵니다. 막 씻고 이제 샤워시키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안겨서 곤히 잠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런 잠을 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경쟁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가 죽음, 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을 이제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품에 안기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깊은 안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잠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죽음으로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안식,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공고한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마감하고 영원한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면 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 토요일 날 깊은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런 잠을 잘 때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잠을 잘 때에 내일 새벽이 되어지면 눈이 뜨어질 것이다. 아침이 되어지면 눈이 뜨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재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다. 세상 사람들이 망자의 죽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고서 슬퍼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은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깨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성경과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다시 깨어남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금요일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육체의 죽음을 이제 마감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완전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부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결별, 영원한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지만 성도에게서 죽음은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제 교육자 일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셔서 죽음에 대한 직면에 놓여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모두 다 회피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우리 모든 그 죽음을 이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죽을 때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 투병 가운데에 여러분,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2년, 3년 동안 병실에 누워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동안 계시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참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랜 병을 치료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그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부류였는데요.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집,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그 병원비를 대고 그러니까 이러면 오랜 병원에 있을 때에 집안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뭐 집에 있는 아파트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도 막 이렇게 안 좋습니다.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막 동생이 아프니까 또 동생에게 치료비를 좀 이렇게 대주고 또 이제 병원비를 좀 대주니까 대워줘야 되는데 이런 아프다 보니까 형제지간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그동안 잘 연락을 취하던 이제 뭐 삼촌들도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을 끊으려고 끊은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신 사람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깐 잠을 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질병, 아픔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고 다시 깨어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으므로 성도들은 이 죽음을 막다트릴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는데 눈물도 흘리지 말고 냉철하게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을 영원한 이별,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여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오열하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날 날이 있다. 다시 잠을 깰 때가 있다. 다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 모습,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그 아파함 가운데에 죽음의 그 길을 맞이했던 그 마지막 모습.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질병과 아픔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낼 때에 오열하고 오열이 너무 깊어질 때에 이제 기절하잖아요. 막 이제 기절하고 잠깐 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비의 이 잠 앞에, 이 죽음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비로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가장 먼저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런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순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순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신앙과 말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미 선교라는 그러한 이단 단체가 한국 사회에 막 방송되어지게 됐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다미 선교의 그 약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10월 며칠 날 오시니까 직장도 다니지 마라.
사회 하고 있는 사업도 다 포기하라. 그러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이들 학교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면 됩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담이 성교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KBS에서, MBC에서, 문화방송에서 진짜 일어나는지 막 취재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모를 때, 중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이 오시면 어릴 때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공중에서 오시니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시간이 될 때마다 성도님들을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막 비추는 것이죠. 막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막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막 방송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했던 시간들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거기 이단 목사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면 사이비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오고 가셨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신앙과 재림에 대한 설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이런 기성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완성의 시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침 이 순서에 따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과 여러 가지 구름 타고 오시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의 사건은 어떠한 자만 보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자들,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는 17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중으로 끌려 올린다는 이 말씀이 휴거 이렇게 우리가 한자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성교회에서는 휴거라는 이야기를 감히 말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자들은 휴거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여러분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12장 20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 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단자들이 신천지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사건, 우리가 말 안 하니까 이단자들이 막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공중으로 끌려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런 당시 사람들은 이 공중을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공중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지배하는 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공중, 이 중간 지역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원수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 공중을 예수님께서 박살내시고 악한 사단의 지배와 악한 사단의 모든 영역을 이제 깨어부심으로 그 공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 우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것이 중요하시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악한 사단의 모든 결박을 깨어 부수고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짐을,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하여 이별에 대하여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죽음, 사망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죽음이란, 사망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그러면 죽음이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삶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오니까 사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 가운데에 죽음과 사망이 왔습니다. 이런 이 죽음과 사망을 누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사단이 죽음을 종노릇하고 부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죽음이 칼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을 부인할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악한 사단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이 극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합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많은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맡아뜨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현대인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이 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되어지면, 약을 먹으면 사람의 수명이 200살까지 이렇게 150살까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50살까지, 200살까지 살면 뭐하고 살지? 우리의 삶이 80세, 이렇게 90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수가 길어도 90세가 되어진대. 90세는 한정된 시간인데요. 이 2배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하고 사는가?
열심히 누리고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60세에 70세에 큰 교통사고나 아픔에 질병을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또 아픈 모습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을 이제 박살내겠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이 죽음과 사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이 150년, 20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살 것을 기대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가 고통받는 이 삶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런 2000년 전에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이런 철학과 사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이 세상은 고난의 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유튜브를 틀어서 이번 주에 방송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되어지고 복받고 은혜 받는 이 땅에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의 삶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날들을 붙잡고 살아간 삶이 바로 성도의 삶, 성령이 말하는 복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육체의 질병, 내 육체의 아픔,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싶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팔을 들어서 찬양할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이 아픔을 해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을 소망했던 것이 바로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종의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때에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17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마지막 최종의 단계입니다. 모습인 것이죠.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관계의 개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지옥불, 뜨거운 불 속,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평생 뜨거운 불 속에 있는 어떤 장소의 개념을 생각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그곳에 지낼 것을 생각합니다.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무엇일까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이라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장소이라도 그것은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공생의 삶을 이제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전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는 전에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불교 우상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천국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의 개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성교회 모임, 단체 활동하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성도님들을 이미 우리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회 갔는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또 만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장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누추한 곳을 떠나서 좋은 것을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상간, 초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아파트가 없는 그러한 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짐이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짐이 없습니다. 2차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죽음의 문을 들어갔던 그 사람들, 잠시 잠깐 이별이지만 더 이상 아픔과 이별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천혜님교회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으로,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렇게 보기 싫은 김 집사님도 함께 하십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예. 함께 하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이 죽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죽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죽음이란 문을 열면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그 성도의 삶을 성령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음의 삶을, 다음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잠시 후면 나팔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잠시 후면 그토록 그리웠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손을 잡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망이 되어집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상실과 아픔의 문제를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졌습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장 그거 한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메멘토 모리 무엇입니까?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나는 우리 왕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슬픔과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는 우리 왕독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일상의 삶에 파묻혀서 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만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육체의 아픔을 통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그 품을 그리워하고 그 소망에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